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켜라.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하여 여종과 동침하여 설정하였는데 그 여종이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않았으면 형벌은 받겠지만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 여자가 아직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자기의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18장 19절 빨리 좀 얘기를 해 주십니다. 18장 19절 너는 생리로 부정한 가운데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너는 내 자녀들 중 누구라도 몰렉에게 주지 말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것이다. 너는 어떤 짐승과도 교접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여자도 그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 것이니 그것은 타락이다. 23절까지 말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백성의 성화에 대한 규례지요. 성화,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내서 자기 백성 삼은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이제 점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며 생활 속에서의 삶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삶의 양식, 그건 완전히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뭐 완전히 난잡한 성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난잡한 성생활은 요즘에 그 무슨 에이즈 같은 그런 질병에 의해서 생육 번성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혼혈이나 또는 잘못된 것에 의해서 지체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 정신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원칙과 룰에 의해서 정해진 분복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18장도 그렇고 19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앞에서도 그렇고 이 어떤 생활이나 성화에 대한 규례를 줄 때마다 초두에서 나는 여호와로라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이런 모든 규례의 근본적인 용도는 직접적인 용도는 규례를 통해서 속죄를 얻게 해주는 거죠. 왜 속죄해 주는가? 어제도 우리가 총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신학 포럼을 하고 왔는데 계속해서 이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을 피면은 하여튼 여기에 뿌리가 박혀가지고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 구속사란 뭔가?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한 거예요? 속죄를 해준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학의 본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강남로의 목사들은 자기들이 그냥 언약 성취 외에는 다른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주 그냥 철옹성을 쌓아가지고 이번 포럼 때는 가갖고 그냥 초전 박사를 내야 되겠다고 각오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 첫 시간에 포럼을 하는데 싸우고 듣기 앉아갖고 인상을 쓰고 말만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길래 한 시간이 끝나고 나는데 마침 그때 제가 사회를 안 보고 김규호 목사님이 사회를 봐서 좀 부드럽게 잘 하셔갖고 제가 끝나고 그분한테 가서 공개적으로 물었죠. 무슨 감정 있냐고. 아니 신학 포럼 하자는데 왜 싸우고 듣기 그러느냐고 했더니 이제 나중에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고백이 아유 강남로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이론을 그냥 듣지도 않고 무조건 배척을 하고 언약 성취 외에는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 그래서 그게 아닌 줄로 확인이 돼서 그 다음 시간부터는 부드럽게 이제 됐었는데 왜 그러는가? 이 논리. 제가 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탄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 그래요? 구속했잖아요. 구속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하시더라고. 왜 구속했습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성경은 뭐 저보다 더 잘 알죠. 뭐 다 외우고 계시니까. 아, 백성들이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럼 왜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힘드니까 기도했지요. 그럼 또 왜 기도했습니까? 그럼 그래서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게 순환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고추 먹고 맴맴하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그들을 기도하게 해서 구속해 주었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또 물었죠. 그때는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묵비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예. 이게 구속은 너무도 당연히 구속이 맞죠. 구속 사역이 없으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구속 사역이 맞죠. 왜 그렇게 하냐 그 말이죠. 타락한 백성 구속이 목적이라면은 아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안 만들면 됩니까?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고 뭐를 만들어가지고 괜히 하나님 조마조마하게 앉아 계시면서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저것들이 저걸 따먹나 안 따먹나 불안 조조하셔갖고 따먹으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또 물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가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는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 백성들 구속하기 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왜 왔습니까? 구속하기 위해 왔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예수는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묵비권이죠, 이제. 예. 말씀을 하십시다. 예, 자꾸.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있다가, 얼마 전에 자기가 학위 문제 때문에 신학교 지금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 말을 하더래요.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는 왔다. 그러나 타락하지 않았어도 예수는 어떻다? 온다. 라고 하더라. 그래요. 자기 주장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말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묵비권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도 또 묵비권이에요? 왜 틀린 거예요? 아니, 이론상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면은 타락하지 않았으면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또 예수가 올 필요가 없다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수가 타락 안 했어도 온다. 그 말은 논리상 안 맞는 얘기지요. 오는 목적이 구속을 위해서 왔다면은 타락 안 했는데 구속할 일이 없는데 뭐하러 와요? 구속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끄니까 성질을 내더라고. 빨리 말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애굽에 집어넣었습니까? 하면 똑같은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넣었지요. 그래서 해방시키기, 그들을 구속하신 직접적인 이유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로부터 올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 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다가 때가 되면 해방시켜 주겠다고 뭐 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해방시켰으므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뭐예요?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구약 개론을 쫙 시작을 한 거죠. 제가 박수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논리예요, 이 논리. 여러분, 우리 그 언약하는 거, 속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속죄해 주시는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백성 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생육 번성 시켜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서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직접적인 이유가 속죄입니다. 죄 지으면 사망이에요. 죽일 수 없잖아요. 그 자기 백성들을 속죄시켜서 하나님은 누구이신 줄로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인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맨 구원밖에 없는, 그래서 구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생활적인 여러 가지 문화, 음식 문화, 성적인 문화, 뭐 제사 드리는 문화, 여러 가지 많은 문화 생활들을 다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뭘 주입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초도와 끝부분에 나는 여호와다, 이 말.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잊어버리면은 너희들 육체의 본능대로 살게 된다. 나 잊어버리지 마라. 혹시 또 나 잊어버렸다가 본능대로 살았거들랑 반드시 정해진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된다. 그 제사 규례를 통해서도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범죄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거죠. 참 나는 이번에 목사님들 성질이 나보다 급하신 분들 많더만은.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아직 진도도 안 나갔는데 또 그냥.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은. 신약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율법은 규범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당장 뭐가 걸리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교회에서 뭐 지키자고 얘기하니까. 율법은 생활의 규범이라고 얘기했는데 율법은 규범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또 재밌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거부를 못해. 그럼 막 그리스도라는 말만 나오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도 인상이 자꾸 굳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이거죠. 생활은 어떻게 하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서 점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막 좋아하시더라고. 이제 집에 가면 또 달라져요. 금방 또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겠지만은 근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도 자칫 잘못 들어가면 이것이 우리의 생활 규범이 되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쳐 죽이라 그랬어. 성적인 범죄 저지르면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예수님이 왔을 때 가늠한 여인이 나오니까는 막 사람들이 돌멩이를 어떻게 해요? 막 던져서 때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썼다 그래요? 그렇게 썼는가 진짜로? 머시기라고 쓰니까 하여튼 다 가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지금 만약에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모형적인 시대에 주어진 하나의 율법이죠. 이 율법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죄악들의 조항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실제로 범죄 행위를 죄로 규정했다면 여기는 범죄 행위가 아닌 내면적인 죄까지도 다 죄로 규정을 해서 완전히 이 죄의 법망에 온 세상을 다 뭐 해버린 거예요?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한 명도 의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 법망에 걸려들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래서 이 죄를 그리스도가 뭐 한 거예요?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당신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다 지키고 마지막에 율법이 요구하는 죄인들에게 요구되는 죽음까지도 당신이 다 지키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뭐 한 거예요? 그냥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사죄를 해준 거죠. 용서를 해준 거죠. 이걸 우리는 영원한 속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내일부터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죄가 아니에요. 그 교육적인 차원과 뭐 죄 정죄하는 걸 또 구분이 못 해가지고 자식이 도둑질을 해도 그래 하나님께서 뭐 다 주 안에서 뜨시고 뭐 니도 도둑놈이고 나도 마음으로 도둑질 하는데 뭐 그래 잘해라.
그런 극단적인 원리주의자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엇가 바른지 아닌지를 가르쳐 주었어. 그 친구가 왜 그러는지를 알고 너 절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 것 되지 않는다. 도둑질 하는 거는 자기 것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도둑질 한다고 해서 부자 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내 삶의 분복이기 때문이다. 네가 아무리 욕심 부린다고 절대 네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 그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주면 이거 정말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게 점점점 자라면서 깨달았게 되면 사기도 안 칠 거고 도둑질도 안 하게 되는 건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기형적인 신앙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고 그 시대에서는 생육 본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 너희는 이런 모든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런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땅에 불법을 벌하였고 그 땅도 그 주민들을 토해내었다. 너희는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기거하는 거류민이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 모든 역겨운 일 가운데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 이전에 있던 그 땅 사람들이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그 땅이 너희 이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힘으로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여라. 이 역겨운 모든 일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너희 이전에 그들이 하던 역겨운 풍속 중 어느 것도 하지 말며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가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사상과 생각과 판단과 심리 상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껍질은 다 똑같지요. 군복 입혀놓으면 다 똑같잖아요. 껍질은 같지만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진짜 알맹이인 이 생각, 판단, 해석 기준, 능력, 심리 상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나가서나 대충 믿고 밖에 나가서는 또 자기 멋대로 하고 그건 아직도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자꾸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화로서 거룩한 백성에 대한 성화 규례로 지금 하나하나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결한 생활구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는 거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비교하는 것인데 1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각자 자기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19장에서는 백성들의 성결에 대한 생활 규례를 말해주고 있는데 왜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왜 성결할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예요? 거룩해라. 이러니까 또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강론집을 직접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걸 조건문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죠. 설령 이것이 조건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결국은 누가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므로 너희는 내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구분지어 변화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진, 선, 미,
초월한다.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거룩은 비슷한 어떤 구분은 짓고 있어요. 일반 학문적으로 거룩은 뭐예요? 지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지적 가치. 지적 가치. 거룩이 뭔가? 진리가 뭔가? 그거는 지적 가치를 의미한다. 지식적으로 정말 가치로운 거. 그것이 진리인데 문제는 뭔가? 뭐가 진리인지가 무엇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지가 해답이 없는 거죠. 아직도 찾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은 진리이시니까. 바로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알아나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는 뭔가? 진리를, 세속적인 진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진리를 초월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세속적인 진리를 초월하는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선은 뭔가? 윤리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윤리적 가치. 일반 학문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거니까. 뭐가 착한 건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것이 그것이 바로 선이며 그게 가치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뽑을 때도 진선미 그러잖아요. 그대로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말은 진이 1등이고 선이 2등이고 미가 3등이에요. 미는 뭔가? 심미적 가치예요. 심미적 가치. 예?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해 나가는데 이 미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외형적인 현상, 외형적인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내면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내면적인 거에 잘 볼 수 없으니까 맨날 38, 22, 38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기준 그거 제일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진선미가 이런 기준이라면은 그거 제일 필요 없어요. 100kg가 나가도 뭐예요? 진리를 진짜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뭐가 돼야 돼요? 미스 코리아의 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채널 돌려버리겠지 뭐. 그러니까 이 기준을 따려면은 진짜 근데 윤리 도덕적인 가치인데 윤리 도덕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변하고 또 사람마다 틀리고 나라마다 틀리고 문화마다 틀리는데 그런 확실한 가치가 없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게 선한 거예요. 영적 예배가 선한 거란 말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자꾸 태도만 바꾸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거, 진리가 무엇인 줄 아는 거, 그 진리 깨달으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를 중심으로 자꾸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 그게 거룩한 생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게 되면은 자기가 주관자인 줄 아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여건이나 문제가 주어지면은 막 무턱대고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게 이제 사실은 선의 반대인 악이지요. 악.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란 뭐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게. 자꾸 또 형상을 그리면 안 돼요. 형태를 그리면 안 돼요. 가장 아름다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뭘 닮아가는 거예요? 형상을 닮아가는.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현상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내면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건 바로 사상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의지의 변화, 그것에 의해서 점점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게 진정한 거룩, 진선미, 세속적인 진선미를 초월한 진정한 성경적 거룩의 의미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생활이란 쉬워요. 거룩한 생활은. 뭐만 주어지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만 알아나가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점점 거룩한 생활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뭐 내 의지가 강하고 뭐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결단력이 있고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그 농도만큼,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아는 것,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만큼 그 다음부터는 점점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내 욕심이고, 그게 분별력이 확고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아, 근데 어떻게 말씀 공부했다고 하면서 그걸 분간을 못해요? 그걸 분간을 못해. 자식이 도둑질하는 거 보고도 그래, 뭐 잘해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야 말이 안 되지요. 더 작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애들이 지멋대로 하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악 아니에요, 악. 그거 그대로 방치하고 키워주는 것이 그게 애들 기살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 걸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근데 부모부터가 확실한 주관이 없으니까 15살짜리가 오줌 싸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그래, 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안 사겠지. 그건 아니잖아요. 병원에 데려가서 방광에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방치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하나하나 교육을 해나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자기로부터도 교육이 안 되니까, 자기도 자기가 헷갈리니까,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도 헷갈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육체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인 줄로 알고, 육체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도 이것을 편하게 누리기 위한 것이 마치 이 말씀의 장치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지난번도 자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었잖아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지, 정말 세속적인 것,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것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붙들려 있는 것이 자유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지요. 3명이 앉는 자리에 혼자 다리 이렇게 벌리고 앉아 있으면은 그거 지하철도 보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더만. 요새는 자리가 하나씩 돼 있지만 전에는 보면 2명 충분히 앉겠는데 막 이러고 앉아가 앉지도 못하게 이러고 앉아 있고. 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력, 하나님 알면은 분별력 생깁니다. 분별력 생기는 만큼 이제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나는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진선미, 세속적인 진선미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선한 뜻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나가겠다? 지도하고 교육해서 변화시켜 나가겠다. 이것이 성결한 생활 규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헛것을 위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3절 각각 자기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부모 공경과 안식일. 예? 부모 공경과 안식일. 똑같은 거죠.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들이, 유대인들의 부모는 오늘 우리 사람들의 부모가 다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토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정 때 모이면 고스톱을 치지만 유대인들은 명절 때 모이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예요. 아라비아 사는 사람들 절대 유대인 못 이깁니다. 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사상에 의해서 아주 그냥 뭐 일반인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확고하게
차별된 그런 생각과 삶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 부모, 요새는 오락하다가 오락한다고 뭐라 그러니까 부모 죽이잖아요. 예? 왜 그래요? 그 교육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육 잘못해서. 어떻게 오락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부모를 죽여? 어떻게 공부 좀 열심히 하라 그런다고 해서 쾅 닫고 집을 뛰쳐나가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아담도 하나님 뜻 불순종해서 안식 상실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뜻 불순종하니까 광야에서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식 못 누리고 광야에서 다 사망해버렸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벌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안식일 범하면 죽였잖아요. 이게 전부 다 안식하는 것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모든 만사와 만물의 주관자. 이 피조세계의 존재의 목적은 뭔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경외케 하는 거. 더 나아가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선포. 그러니까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린다 그러잖아요. 왜? 영광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부모 공경과 안식일 그리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명시해 주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우상들에게 돌이키지 말며 너희를 위해 쇠를 요구해 신상들을 만들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르면은 결국은 부모 공경하지 않게 되고 안식일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모르니까 바로 뭐예요? 종교적인 문제로 그대로 부각돼 버리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다 모형이에요. 구약 때는 실제로 막 이렇게 손으로 만든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섬기는 그것이 우상 숭배였다면은 지금 시대는 그거 하지 않아도 우리도 지금 우리 속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무슨 우상? 뭐 명예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아, 나는 우상 없는데요. 아, 우상 없으면은 어떤 상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우상이 없으면은 머리가 복잡할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편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어수선하다? 지금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되지도 않은 무슨 뭐 초등학교에다가 무슨 세종대왕 당군 신상 때려 부실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 정리하는 게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켜라. 구약 때야 돌에다가 글 써가지고 주었지만 지금 우리 마음판에 준 거예요. 그 마음판에 주었다는 것이 뭔가 내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의 탐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달아지는 만큼 정리되어져서 우상이 사라지게 되고 그 사라지는 결과가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이 성결한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지요. 그 다음에 5절로부터는 너희는 여호와께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것을 드리고 너희의 희생제물은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에 먹어야 하며 셋째 날까지 남는 것은 불태워라. 만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먹는 사람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으므로 자기의 죄가를 짊어져야 하고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 재물에 대한 것도 3일 지나면 먹지 말고 다 버리라 그래요. 1차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보다 날씨가 이스라엘은 덥습니다. 낮에는. 고기 같은 거 3일 이상 둬버리면 어떻게 해요? 식중독 걸리죠. 1차적으로는 자기 백성들의 건강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신학적 의미로서는 이 3일 동안 두었다가 없애버리는 거, 태워버리는 거. 그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을 기다리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며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많은 풍속들, 우상에 대한 것, 안식에 대한 것,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풍속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성결한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한국 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침투해 가지고 이방의 사고와 이방적인 종교 행태와 이방적인 그런 탐심들이 한국 교회에 지금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는 교인들로 하여금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복주의적인 교회가. 온 교회 보면 그냥 막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러면 복 받고 저러면 복 잊어버리고. 그게 완전히 기독교를 가장한 우상 종교란 말입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우상 종교. 요즘은 그게 안 먹히잖아요. 왜? 교회 안 나와도 웬만큼 사니까. 60년대, 70년대야 전부 어려우니까 그냥 막 저기만 나가면 잘 된다 그러니까 나가서 한번 해봤는데 이제 10대, 20대는 그런 데 안 속잖아요. 내 교회 안 나가도 웬만큼 내 열심히 하면 다 사는데 그건 뭐하러 나가요? 기복주의적인 교회의 논리에 속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인 교회. 이게 이제 모든 종교와 다 유사한 겁니다. 모든 이방 종교들이 기복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비적인 엑스타시, 이런 경험, 막 황홀경 이런 걸 다 지금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체험하니까 이게 이제 확실하다라고 자기는 믿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해 나가는 그런 그 집단들, 아니면 조금 건전한 데는 민중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회에 억압된 부류들을, 도시 빈민층들을 그 가난과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기독교로 가장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히브리도 제가 그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이 출애굽기 똑같은 해방 사건도 사회주의 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방시킨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로부터 경제적인 해방,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라고 가르친다면은 그것은 바로 잘못된 주관적 해석입니다라고 말했더니 저하고 가까이 있던 그 한 분 교수님이 자기는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목사님의 견해지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해방의 이유와 근거와 목적이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회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해방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해방의 사건이라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사회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 민중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것 자체는 그거는 민중운동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민중운동을 정상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니까는 뭐 이해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사실은 우리는 불교니 이슬람교니라고 하는 것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감리회, 더군다나 그냥 막 미국이나 독일에서 막 인정된 유수한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완전히 가장 차단해. 교인들이 그걸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엇을 건전의 기준으로 잡는가? 목사가 청렴하거나, 안 그러면 목사가 그냥 설교라도 제대로 하거나, 안 그러면 목사가 윤리 도덕적으로 좀 건전하게 살거나, 그러면 최고예요. 왜? 성경이야 그냥 전부 제각각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니까 돈 강요 안 하고 갈취하지 않고 그냥 그나마 교인들 중심으로 뭐라도 해나가면 그게 최고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도덕적 교회도 잘못된 것이고 이런 민중신학적인 교회도 잘못된 것이고 기복주의적인 교회도 잘못된 것이고 신비주의적인 교회도 잘못된 것이고 어느 누구의 주관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거를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해서 하나님 소개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소개하면. 그래서 이런 지금 성도의 생활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가면서 성결 규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일까지의 이런 내용들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하나의 하나님의 규례,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9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너는 내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둬들이지 말고 내 소출에 이삭도 줍지 마라.
너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게 이제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뭐가 되겠어요? 예. 성경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봐라, 성경에도 보니까 나와 있네. 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짐승 때문에 감 뭐 하는 거예요? 감 같은 거 남겨두는 게 그 짐승 들어와서 먹으라고 남겨둔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누구 때문에 남겨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배고픈 사람들 와서 뭐 하게? 남은 이삭이라도 비벼 먹게. 맞아요, 틀려요? 묵비권이에요, 또? 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으라고 남겨둔 겁니까? 예? 눈 제일 작은 사람 시킬 거예요, 이제. 나는 여호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해놓고는 나는 뭐다? 여호와로다. 그럼 여기로부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호와라고 했을 때 무슨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어디 살았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가난하게. 자기 재산도 없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거리 저거리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너희들을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이었던 가난한 너희들을 내가 열조와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해방시켰어.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여호와. 나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냥 이 근본 원리 모르면은 사회학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나마 건전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혼자 독식해가지고 막 300억, 400억, 수백억씩 착복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가 그냥 사회를 향해서 민중을 향해서 베풀면서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건전해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돼요, 이제. 우리 교회도 안 되잖아, 이제. 안 된다니까. 남은 사람들이나 열심히 여호와 배우고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 있을 것 같아요? 애들 빨리빨리 결혼시키라니까. 생육 번성하는 길밖에 없어. 장교도 그렇더라니까요. 한 20년, 30년 전에 나오셨던 분들이 지금 애들이 결혼하니까 남자애가 결혼하니까 여자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한 2년 지나니까 한 놈 나오고 또 한 1년 지나니까 두 놈 나오고 4식구 그 다음에 아들 둘이면 8식구. 그러니까 두 분이 교회 나왔다가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3명 이상 넣으면 장로 자격 준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정말 여호와 증거하는 거. 이거 근본적인 맥락에서 딱 이탈하면은 그다음부터 해석이 이상해지게 돼 있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10몇 절이에요. 11절에도 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이웃 사이로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한다고 해서 너희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뭐가 있다 그래요? 분복이 있다. 땅도 전부 12지파가 땅 크기가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왜 다르게 했는가? 하나님이 공평하다면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요. 왜 다른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고 하나님이 분복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거라니까.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나?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복대로 잘 되게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마음 편하지. 뭐. 하나님께서 그냥 저도 과거에 그 20대 초반에 그 세일즈를 좀 한 적이 있는데 필드에 나갈 때는 항상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오다를 딸 것이다. 그러고 이제 힘있게 나가죠.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이제 결과가 문제라.
따졌으면 좋은데 오달을 못 따는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풀이 죽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되면 성적이 나와요. 보험회사하고 똑같죠. 그런 데가 전부 다. 성적 나와가지고 성적 나쁘면 질책 받고 페이 수당 얼마 안 나오고 뭐 완전히 풀 꺾이는 거죠. 그럴 때 어떤 힘으로 버텨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분복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는 만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설득하게 하시고 설득하게 해서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분복대로 된다. 장사도 사업도 뭐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뭐가 있어요? 다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그 길만 우리가 딱 알고 의지하고 살면은 걱정, 근심할 것도 없고 마음 편안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며 분별해 나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들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우리 또 한 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그 힘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